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데에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언약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광야에서 사실은 힘든 일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그 당시에 장정이라 하면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센 숫자를 보고 60세 그게 장정인데 그게 60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숫자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정만 20대에서 60세까지 60만이면 결혼했다 치고 그러면 그들의 부인들이 있겠죠. 그럼 120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 숫자를 더한다. 또 유대 사회는 많은 자손을 낳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우리 부여가 몇 명이죠? 6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200만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고 죽음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지금 2년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을 족속에서 12명을 택해서 지도자를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낸 것입니다. 그 정탐한 그 12명이 와서 보고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와 2명의 신앙의 보고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10명의 불신앙의 보고와 그 말을 듣고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장정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 애굽을 체험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 2세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또 나름대로 언약이 붙잡혀지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과 좀 반대되는 말로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여호와께 기뻐하는 삶, 여호와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힘쓰라.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됨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기쁨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됨을 하려 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기뻐하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 속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누구나가 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아니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절대망대 만들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주변의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병사들이 막 전세가 힘들어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고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하나님은요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도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아담부터 창조해놓고, 사람부터 창조해놓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가 아니죠. 어떻게 창조하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은 겁니다.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저는 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저는 그 아이들이 살아야 될 집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보낸 겁니다. 그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고 한 주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순종하여서 번제물로 드리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순양을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번 한 주 살아야 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 자리를 불렀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 예배 때 우리 한백순 집사님이 포럼을 하겠더니 한참을 받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믿는 것밖에 없다고. 참 그 말씀이 울림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풍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한 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땅은 거인들이 산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안 된다. 여리고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견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히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으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역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다, 반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란자 아시죠? 반항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란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반란자가 되지 마세요. 여호와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신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다 줄 텐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내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게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시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역할까요? 왜일까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요. 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뭐가 두려워서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때, 환경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의 현실을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너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는 그 대상이 뭡니까? 한번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 반역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혹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풀같이 될 인자,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는 내가 내 친구에게 내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조금 실패시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못 믿고 있습니까? 뭘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 있습니다. 그거 정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 분명히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분깃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은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깃을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걸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거역하지 마세요. 거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 주 살아가면서 문제 오고 현실에 여러 가지 환경이 오면요 거역을 해요. 반역해요. 불신앙합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거역하냐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한 주 동안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뭔지,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한 주 정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내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성도님들 보면 아직도 자기 힘이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아직도 그걸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8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죠. 80년 동안 안 돼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른 거예요. 네 지팡이가 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되고 피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서 4장 20절에 비로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자신이 지금 8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지팡이를 짚고 살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자꾸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사단이 그게 우리에게 심어놓은 12가지 배경이 그게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판단할 때 이것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요,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할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로는 안 무너져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사단의 12가지 그 배경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내 생각일 수도 있구나.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져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을, 사단의 진, 흑암의 진, 여러분들을 완전 실패시키려고, 실패되지도 않을 텐데 실패시키려고 만들어놨던 그 사단의 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내 생각, 내 나라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좀 바꾸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걸로 여러분 각인 바꾸세요. 그렇다. 내 인생의 모든 거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뤄놨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된 삶이 아니라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갖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복해 놓은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가 있잖아요. 보물찾기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물찾기만 기다려지잖아요, 학생들이요. 그럼 선생님들은 미리 그 소풍에 가서요, 다 숨겨놨습니다. 곳곳에다가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상한 데도 안 숨겨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가서요, 김밥도 까먹고 애들하고 놀지만요, 온통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 보물찾기 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슬슬 가면서 돌멩이 있으면 한번 쭉 던져 차보고, 나뭇가지 있으면 한번 뒤집어보고, 좀 여기는 뭔가 사람이 만진 곳인 것 같다 하면 괜히 가서 한번 들썩여보고, 뭐죠? 보물을 찾아보려고요. 그럼 선물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보물찾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이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유치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은 보물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면서 문제가 오거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오걸랑 갈등 뒤에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왔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그 응답 뒤에 더 큰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육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성령 충만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힘 받아가지고 가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 일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것이 내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체가 되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면 내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그죠? 이 연목사도 저도 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면요, 너는 할 수가 없어요. 또 옆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삶의 주체로 삼아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 힘이 없어졌을 때는 나는 또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권력자들이 저 사람한테 붙으면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니까 한 자리 해먹겠다. 붙어보세요. 그럼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뭐합니까? 완전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신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주체가 나와 사람과 환경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뭐죠? 말씀입니다. 창조의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돼야 돼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이 내게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요. 그들은 거기는 거인이 산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주체가 하나님인 그 2명의 정탐꾼은요, 달랐어요. 아니야.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면 돼. 이게 주체가 돼버리니까, 삶의 주체가 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지금까지 주체가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 바울이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죽노라.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3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은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체였어요. 내게 지식인이었고 나는 배경이 있고 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라고 주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한 알의 밀알도 죽지 아니하면요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여전히 손님으로 있으면 포도주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물은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발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가진 작은 것이 천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명량해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죽여야 돼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달려가면요 살아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늘 그 말씀 기억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를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요 능력은요 하나님보다는 약해요. 그렇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 준다 하는데 왜 여호와를 거역할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짓된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유튜브가 여자가 뽀샵을 한 거예요. 사진을 보정한 겁니다. 이분은 등치가 커요, 여자가. 근데 결혼하고 싶어서 보정을 해가지고 아주 날씬하게 만든 겁니다. 그 사진을 한 3시간 거리에, 중국 땅은 넓잖아요. 그게 어떤 남자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이메일로.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시간을 막 그 중국은 한번 가면요 뭐 열차 타고 뭐 버스 타도요 2시간 3시간입니다. 예전에 한번 가보면요 3시간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딱 만나 커피숍에 딱 왔는데 그 사진에 여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쌩얼로 나온 거야. 어떤 담대함인지 몰라도 거기서 그 남자가요 죽도록 패는 거야. 왜 속였냐고요. 뭐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뭐 웃는 영상이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보정을 하고 쌩얼로 안 살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바꿔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된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 그걸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나가 아니라 참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언약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인 나를 가지고 지금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낙심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 80세 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당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원망하면서요. 헛된 눈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헛된 눈물, 가짜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눈물 흘리세요. 진짜 눈물이 뭘까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그런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면 될 줄 알고요. 그러다가 출애굽기서 3장에 하나님께서는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모세는 8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내가 이런 삶이었구나. 내 인생이 이런 삶이 아닌데, 그때 자신의 과거를 그리스도로 복음화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홀로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홀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혼자라는 말과 홀로라는 말은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혼자라는 말은 뭐냐면 남하고 함께 할 줄 몰라서 있는 상태, 그게 혼자입니다. 외톨이에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해서라도 그 시간을, 혼자의 시간을 때우려고 온갖 것을 합니다. 혼자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시간 혹시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홀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홀로의 시간은 뭡니까? 홀로라는 말은 외톨이가 아닙니다. 남하고 함께 하면서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와 홀로는 달라요. 홀로 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프리마돈나라는 말합니다. 프리마돈나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프리마돈나 하는데 프리마돈나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프리마돈나라고 그래요. 이게 이태리 말이에요. 제1의 여성. 이게 오페라 같은 데서 가수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이제 최고의 자리, 제 하나밖에 없는 여성, 그 가수, 그걸 보고 프리마돈나라고 그래요. 이 프리마라는 것은 제1, 돈나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홀로서기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프리마돈나의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역경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많은 힘과 뭔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프리마돈나입니다. 여러분 옆 분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웃기지만 당신은 프리마돈나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약봉강가에 홀로 남았어요. 그게 영적인 프리마돈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홀로 남아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홀로서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홀로 남았어요. 다윗이 광야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홀로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여러분 이때에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홀로가 아니라 혼자 있으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여러분들 속에 붙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용당해요. 끌려당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홀로서기에,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화시켜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그게 여러분의 참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불가능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홀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그리스도로 복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프리마돈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역하며 살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인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했지만 영적인 실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본 겁니다. 사실을 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사실을 보고 현실을 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문제에 집착해버린 겁니다. 현실을 보더라도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보더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정말 여러분이 2명의 정탐꾼처럼 영적인 실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의 시간 가지시고 자신의 현실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현실과 사실 속에 여러분이 매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잡히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영적 실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영적 실상에 눈을 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실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속에서 문제에 묶이고 매몰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실상에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세계를 복음화할 자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여러분 영적인 실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과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망대 세우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3가지 뜰을 준비한 성전 건축해야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이제는 금토일 시대로 모든 아이들을요 세상에 다 놓칠 겁니다.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저도 어제 좀 시간이 되어져서 이 백마강 주변을 한번 차로 이렇게 드라이브 한번 해봤어요. 강 건너편에 보니까요 레저로 할 수 있는 차들이요 한 20여 대가 쭉 있어요. 뭔 말입니까? 어제 금요일입니다. 이미 금요일 날 아이들과 레저 문화 차를 가지고 이끌어서 곳곳에 좋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금토일을 지내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고 언약 놓쳐버리면요 이제는 아이들 세상으로 다 빠져갑니다. 교회 안 옵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 놓치면 미래 없습니다. 우리 후대 놓치면 결국 전 세계 멸망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다 죽여라. 왜? 남자 죽여버리면 그 미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헤롯 왕은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며 이 말을 알아듣는 우리 성도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실상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우리는 매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묶여서 갈등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인생 우리는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나가 아니는 참된 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과 사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영적인 실상에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기 푸린 마돈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자아를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나를 발견하여 홀로 서기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실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주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